십자가의 권세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속죄하모던네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던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앞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 순서마다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버지를 깊이 만나고 우리 아버지를 나타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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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지금 내 심령속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옵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피로 생명을 살라고 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아버지 하나님 저 안에 백성을 살라고 나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왕의 백성으로만 살도록 인도하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는 아버지 제사했습니다. 알고 주은지 모르고 주의 행한 모든 죄악들을 오직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능력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삶이 시작된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님 나도 우리 축구 영으로 부활 영으로 살도록 성령의 내어주를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인도하신 나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 아버지 유성막들에 들어가 번제단을 바라봅니다. 짐승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입다가 죽여주셔서 영의 생각을 죽여주옵소서. 영의 의지를 죽여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 부활의 성 예수의 생각으로 성령 인도하신 속에 아버지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의 생각을 온전히 죽이고 영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구멍에 숨과 피를 씻겨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영의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아버지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생의 신분으로 세상의 애곡을 입고 아버지 큰 옷을 입고 독수의 물에 넣은 성성 안에 아버지는 뱃속을 취합니다. 육신의 먹는 떡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취합니다. 영의 양식은 우리가 많이 먹을수록 영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 여기까지 오셔서 인도하신 다음에 그 영의 양식을 마음껏 취하는 누리기로 살아가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가 되는 것처럼 그 주가 기는 자의 사명 감당자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라게 싸우니 우리 기도를 우리 앞에 나누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성사에 있다가 밖에 나무를 버려서 이제 들어가오니 아버지 언약궤를 바라봅니다. 언약궤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언약의 영의 양식을 마음껏 취하여서 금속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눈을 보고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361면에 히브리서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 361면 9장 히브리서 9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신약 361면 히브리서 9장 17면부터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오슬조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뿌리었느니라.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형이나 이런 것들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생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두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일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피는 사람들이 이 피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을 해요. 짐승의 피도 마찬가지고 육의 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피만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인도하기 때문에 피 없이는 거룩함이 없고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피는 뭐 가끔 한 번씩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우리 환경 속에서는 피로써 우리가 앞장세워서 피를 앞세우면서 우리는 피를 따라가는 자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 땅 오시기 전에는 예표로 항상 주님이 하시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하실 일 예표를 맡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혁을 하셨을 때 그때서 그 피로써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겠습니까? 눈으로 보게 하셨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제단에 7번 뿌리고 지성 송소마다 뿌리고 그릇마다 다 뿌렸어요. 그리고 모든 심지어 이 애복 세상 애복까지도 피를 뿌려서 그 옷을 입고 아버지께 갔거든요. 그러니까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우선이 뭐냐? 피였어요. 피.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로 뿌렸는데 그 피가 1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뿌려서 1년 후에 1년에 한 번씩 딱 대제사장이 아버지께 가도 그가 그 피를 깨끗하지 거룩하지 않게 되면은 그는 그 자리에 죽었거든요. 그만큼 죄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 가지를 못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이 피가 우리 아버지와 관계를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거룩한 생명의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내 의지로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씻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는 피 흘림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할 때는 피 흘림을 의지해야 돼요. 또 내 문제를 해결할 때는 피 흘림이 항상 앞장서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피 흘림이 항상 앞장서서 누구를 만나려 해야 되고, 뭘 하든 간에 피 흘림이 앞이 없게 되면은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피 흘림이 얼마만큼 소중하냐면은 피가 앞서게 되면은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울산시에 계시는 그 목사님 어머니가 밤마다 귀신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도 안 되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사라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이 지금처럼 우리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사라고.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가져가서 귀신이 올 때에 그 앞에다가 놓으라고. 그 성경을 갖다가 벗다를 싸가지고 귀신이 올 때에 그 오는 길목에다 그걸 놨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치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치우라고. 피를. 성경 자체가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를 치우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는 못 치워. 못 치면 너를 만날 수 없어. 나 안 만나게 좋아. 너 나가. 넌 필요 없어. 그 피를 치우라고 안 치우니까 그 귀신이 그날부터는 그 집에 얼씬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피가 악한 원수 마귀들은 피를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피가 앞서게 되면 귀신은 한결같이 일굴 떠나가거든요. 제가 직장선교에서 봉사할 때에 직장선교 금식성회 할 때마다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금식성회 할 때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10,000명 와요. 전국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 받겠다고 와요. 그러면 그 중에 귀신 들린 자도 많이 와요. 귀신 들린 자들을 갖다가 전부 한꺼번에 수집을 해요. 몇 명 수집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귀신 들린 자들을 갖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갈까지는 그냥 일반 찬송 불러가지고는 그들은 가지고 놀아요. 찬송을 불러도 보혈 찬송을 부를 때에 보혈 찬송만 제발 부르지 말라고 귀신들이 발악을 해요. 막 부르게 되면 막 발악을, 제발 좀 이것도 부르지 말라고 발악을 하거든요. 그만큼 보혈을 무시하는 것이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귀신이란 말입니다. 그 귀신은 이 보혈 찬송만 부르면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 벌써 끝나고 일반 찬송 부르면 또 우와 웃고 가지고 놀아요. 보혈의 피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다시 말하면 그 보혈의 피는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 없이는 절대 죄사함 없을 뿐더러 예수의 피 없이는 악한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가지고 놀지만은 그 피가 앞장서게 나가게 되면 악한 원수마귀들 틈을 못 타요. 왜? 사업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를,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사탄 마귀들 가지고 노는 줄 아십니까? 그 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내가 생명처럼 취하면서 항상 그 피를 앞서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들이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의 피고 능력의 피고 권세의 피거든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너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제부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성막 기도를 거길 좀 피를 앞장서가지고 전부 다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거 막 읽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다 그걸 다 줄 거예요. 이제 그만큼 피의 능력이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못 몰래 피 흘려 죽으셨까요? 그것은 나의 생명을 살려주려고, 뭘로? 그의 피로. 내 피 대신, 그의 피 대신, 내 피는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공급받는, 지금 육신의 피를 말하는 것이 영적인 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설교 들을 때 이게 내 피 흘리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피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적인 피는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항상 그걸 가지고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피를 갖다가 예수의 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써 바꾸고 나서 예수의 피로써 나의 길을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흘림을 내 마음속에 모셔라는 거예요. 모셔. 예수님을 내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그 피가 내 심령 속에 왔을 때 그 피를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 이걸 떠나가면서 우리 아버지 일을 생각하셔요. 이 피가 얼마나 귀한 피인데 사람들이 그냥 하찮게 생각해요. 예수의 피는 6시간 반 동안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양 발에 양 손에 못자국이 나고 칼을 빗자국을 내면 흘려내는 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 거룩한 피를 갖다가 하찮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 피 없이면은 여러분 삶 자체는 헛것이 헛것, 여러분 삶 자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죄산 받지 못하면, 죄산 받지 못하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도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로 제사를 들었거든요. 그래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대세상 어떤 제사장들은 방울소리가 안 나면 죽어서 끌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짐승의 피 대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으로 살아계실 동안에 제 아들이 예수님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역할을 했습니까? 보고 배운데도 안 했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찾아왔어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행위를 다 봤으면서도 다 도망갔어요. 육의 것은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육으로 사는 것은 앞으로 비전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육이 죽고, 그때 육이 다 끝났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은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고 육은 썩어 땅에 없어졌죠. 그래서 묻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3일 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를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다시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육의 육신을 입고 다니면서 사역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육신 몸을 입은 그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세마포스를 입고. 우리가 그렇게 될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육은 죽지만은 영은 천국에 가서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우리도 재림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하얀 예마포를 입고 아버지께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예수의 피 없이는 제사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천국에 다 못 갈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의 피가 앞장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니까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자,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부모가 살아있을 때간에 유언은 필요 없어요. 있을 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은 내가 죽게 되면은 이분은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해달라고 마지막 남기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 10억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큰아들한테는 얼마 주고 둘째한테 얼마 주고 자식들한테 얼마 나눠줘라. 이걸 유언을 나누게 되면 그 유언대로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만든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자, 이 유언이라고 하는 사람 죽기 전까지는 이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죽은 후에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첫 언약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 첫 언약이 누굽니까? 첫 언약도 아담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가 우리들의 죄를 갖다가 먹지만 선악을 먹으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약속했습니까? 짐승의 피로 약속을 하셨어요. 짐승의 피로, 예수님 오기 전에. 그래서 첫 언약도 짐승의 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피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를 위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의 부름에 모세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너와 나에게 언약을 맺자. 뭘로? 짐승의 피로써.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네가 이 피를 뿌릴 때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어떤 것을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려는 거예요. 우슬초를 뿌려는 거예요. 붉은 양털로 피를 뿌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이 피라하고 이 피는 언약의 약속, 피로 약속을 맺은 거예요. 피 약속. 피의 약속. 피의 약속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네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너는 내가 이 피로 약속으로 내가 맺었기 때문에 죽이게도 너 할 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말로 언약이 아니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피 언약은 네 생명을 내가 취한 말 말씀하고 있거든. 피 언약이라고 해서 내가 이 약속 안 지키게 되면 내 생명 가져가 좋다. 이거 언약의 약속, 피로 약속한 거란 말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피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는 주님의 피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것을 책임질 것인데 내가 책임 안 지게 되면 너와 나 상관이 없게 되니까 네가 날 죽여도 난 상관없다. 이 피로 약속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언약을 맺었어요. 아담의 첫 아담의. 두 번째 아담을 오신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이 필요하고 또한 이와 같이 장막에 생기는 일이 모든 그릇에 뿌려졌느니라. 이 구약시대 때는 이 모든 장막과 생기는 모든 그릇마다 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피 뿌린 옷으로 만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 없이는 이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막에다 보십시오. 장막의 21절 보니까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생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고. 성막 덮개, 울타리, 문, 성소문, 지성소문, 그릇 모든 것이 다 피뿌림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피뿌림이 항상 앞장서야 돼. 피뿌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와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그 피뿌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지금 이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지만 예수님의 피를 직접 가지고 우리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는, 우리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피가 앞장서야 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할 때는. 아시겠어요? 이 없이는 절대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 없이는 너희 하는 일마다 다 반복되고 안 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와 같은 일은 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 오직 예수의 피를 내가 취하지 않고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피가 앞장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모든 것에 다 피가 앞장섰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삶 자체는 헛삼이에요. 헛삼.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나는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거 하나하나 깨우치고 할 때마다 내가 너무 막 흥분이 돼요. 난 이번 주 설교도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피에 대한 것에 대한 믿는 자녀들이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피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식밖에 안 생각한단 말입니다. 가장 핵심이 예수의 피예요. 피. 그 예수의 피가 내 심령을 다리 잡을 때에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십시오. 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에 피로써 정결하게 나타냈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는 것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예수의 피 없으면 절대 여러분과 아버지 관계가 헛것이고 예수 자체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것들은 너희 좋은 제물로 할지요. 좋은 제물이 뭡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제물을 예수의 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제부터는 이게 너희들 지금까지는 장막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렇게 행위를 했지만 이제는 직접 너희를 찾아오신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피뿌림을 통해서 아버지와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이 피뿌림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피냐면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나의 영의 생명을 주관하는 피고, 영의 생명을 영원히 아버지 앞에 가는 피고, 영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이 피가 앞장서게 되면은 악한 원수마귀가 한길라도 일걸 쫓겨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얼마나 악한 원수마귀들이 피를 치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아리 가리지 않으면서 사람들 하여금 이 피를 멀리하라고 자꾸 피는 증거를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보혈 찬송이 흐르는 가정, 피를 증가하는 가정, 피를 증가하는 교회, 피를 의지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를,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은 거기에는 피의 생명이 없으면 지식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바로 내가 그 깊이를 갖다가 그냥 대충 깨달았구나. 깨달으면서 피의 그 중요함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항상 앞세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성막에 대한 그 기도문을 갖다가 다시 바꿨어요. 피를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다시 올려놨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의 성막기도를 해주면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인 줄 알았더니 자꾸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걸 수정해 주셔. 또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 하면서 깨달아지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매일같이 똑같은 설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설교라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령을 통해서 바꿔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셔요.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주님께서 왜 주셨을까? 오늘 아침부터 설교 이 말씀을 새벽부터 주셔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주셨을까? 아주 내가 아침 영성일지를 쓰면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영성일지를 쓸 때에 이 아버지가 막 인도하면서 주시는 말씀 쓰게 되면은 막 그 get이 한 A4 용지 한 2장 정도 된다 하더라도 순간 그냥 쫙 인도하면서 쓰게 되면 금방 고칠 것도 없이 막 그냥 써져 버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아버지, 제가 영성일지를 아버지가 매일같이 쓰게 하는 이유를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영성을 쓰면서 나를 아버지와 관계를 다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또 같이 읽어본 사람도 같이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받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 춤을 추게 되고, 그 사람도 좋으니까 또 이걸 사람들이 나누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면 어떻게 제가 이런 일 할 수 있겠을까요? 아멘. 저는 자신을 하거든요. 왜 자신합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모든 걸 알려 깨우쳐지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 피 흘림 없이 제사함이 없다는 것을 쉽게 생각했던 것을 갖다가 오늘 확실하게 모든 너희 일하는 일마다 생각이 먼저 피의 흘림을 앞세우면서 일을 행하라. 그 피를 앞세우게 되면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희 모든 일을 악한 운수가 틈타지 못할 것이고, 너희 모든 일을 그 피가 앞장서서 너희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 피는 생명이고 그 피는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누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부활의 예수님, 그분이 피 흘리고 계신 그분 직접 일하시는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그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장막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에 속하는 장막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장막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장막, 다시 말하면 성막 장막을,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순서대로 해가지고 지성소 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걸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을 통해서 단번에 아버지 앞에 만나러 가는 길을 열었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24시간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여러분 단번에 예수의 피를 앞장세워서 주님을 만나러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응답받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내 몸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길로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뜻은 뭐냐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하물며 영의 부모님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잘 되기 원하기 위해서 너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시키는 것을 해라.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통해서 나를 만나러 왔는가 그걸 공부하고 알아봐라. 지금 이것을 지금 알게 하면서 바로 그것이 바로 성막자가 예수님 나야. 내가 어떻게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 피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 성막을 통해 배워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막, 기물, 순서마다 다 예수의 피가 앞장섰잖아요. 그 피로 우리 삶 자체를 앞장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가, 예수의 피가 내 심령 속에 항상 모셔드리고 인정하냐고 모셔드리면서 그 피를 앞장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피는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피가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계신 분은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셔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해방받는 것도 이 피가 해결하십니다. 아픈 질병,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것은 피가 해결돼요.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하시면 두 분이 계신 분 있잖아요. 한 분은 이제 목사님 계셔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전화 주시면서 제가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저도 좀 쉽시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금요일만 하게도 그분이 토요일 날로 전화하고 금요일 날 주일 날 전화 와요. 근데 전화를 갖다가 어떨 때는 기도 받아 전화를 해주지만 어떨 때는 내가 목사님 나도 힘드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그래 기도해야 힘이 생기는 것이고 아버지 피로 능력을 하는 것이니까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좀 쉬고 또 우리 영적으로 좀 휴식 좀 취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분은 그냥 기도하셔. 그분이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 옛날에 신영규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 그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신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을 개척하신 분인데 얼마나 그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피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든 기도를 받고 나면은 그 박해진 질병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사시면은 여러분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생각으로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천하게끔 하시는 목적이 우리 아버지가 뭘까요? 뭐 때문에 모세한테 성막을 그렇게 지어가면서 이 모든 것을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관계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널 잘 되게 해줄 것이니까 그 잘 되는 길은 피 없이는 안 되겠다. 피 언약으로 약속하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피로써 미리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피로 이렇게 향하셨단 말인 거예요. 예수님 직접 오셨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으실 때에 성막이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피로써. 여기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이제 영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시기 전에 제대로 들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했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주님과의 기쁜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듣고 거룩한 자녀에게 응답을 주시고 거룩한 자녀에게 그걸 열어주시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게 거룩하지 않게 되면 네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내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내가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는 거야. 아멘. 거룩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지 우리 아버지 뜻은 네가 그렇게 아버지께서 내가 응답 줄 것이니까 너 거룩해라.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인도받으라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신 이유 목적이거든요. 제발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게 됐다. 내가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 여러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맞춰서 기도해야지 내 의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피를 앞장서면서 그 피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서 그 피의 언약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의 언약은 서로 약속 안 지키면 죽이겠다는 약속이 피의 언약이요. 피는 생명을 했잖아요. 내 생명을 네가 약속 안 지키면 죽여 좋다는 그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약속한 것은 짐승돼서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내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내가 책임지고 네가 나를 죽여 좋다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약속 안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네가 그 피를 믿고 의지할 때마다 내 병을 고쳐주고 너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너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영혼의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일은 이 피를 의지하고 앞장서게 되면 잘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현진이고 보경이고 자녀들 보면은 난 앞에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앞으로 제대로만 가르쳐주게 되면 이들이 이름 믿고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피를 갖다가 생명을 약속했는데 우리 아버지 안 지켜주겠습니까? 아멘. 이 언약의 피를 철저하게 우리가 약속을 지키며 나간 조화된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언약의 생명의 피를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피는 생명으로 아버지 약속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나 죽여 좋다는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생명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피는 우리 집에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이 성경 66권은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고 이렇게 인도할 것이란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피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피로 약속하신 것을 앞장세워서 나의 장래를 인도하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3장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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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